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지식과 사랑이 대비됩니다. 사랑이 더 좋은 것이며 더 우선되는 원칙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이 있으니 그 지식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란 4절에 나오듯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치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일반 음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해낼 것도 없고 안 먹는다고 해서 유익할 일도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원칙은 이것이 다입니다. 바울도 그것이 바른 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지식의 원칙과는 다른 사랑의 원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지식적인 면에서는 옳은 것이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연하는 것은 이런 참된 지식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7절 후반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즉,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이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이 없어서 우상도 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거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효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 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저 제물을 먹는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분명히 제시합니다. 먼저 8절에서는 음식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이 결론을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기란 물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뜻합니다. 이 지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여 지식보다 사랑의 원칙을 우선 삼아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봅시다. 사랑의 원칙이란 그것으로 끝나도 될까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랑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한 것으로 만들어 줄 때 나타납니다. 우상의 제물의 예를 생각하면 그들은 당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교회 내에서 계속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의 믿음이 강해져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일반 음식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랑입니다. 그들도 참된 지식을 소유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아닌 문제로 교회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쌓여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지식을 쌓아가도록 가르치며 더 많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이 가장 큰 원칙이 되는 나의 삶, 우리 교회의 운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쌓이는 나의 삶, 우리 교회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넘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